숀 아처의 행복이라는 행복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영국에 사는 한 청년이 이집트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타자마자 집에까지 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멀고 얼마나 참 지루한지 폰을 딱 꺼내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차곡차곡 승객들이 이제 다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내에서 방송을 합니다. 핸드폰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 이제 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해서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스튜디오스가 가서 선생님 폰을 좀 꺼주십시오.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개월의 징역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야 밥 먹어라. 그래도 거기에 그냥 몰두되어 가지고 식사 때도 모르고 열심히 게임만 합니다. 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밤을 꼴딱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시뻘겋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은 초췌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일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죠. 우리가 은퇴하고도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빨리 죽어요. 그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온 힘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열심히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 칸트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댕댕이라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연세 드시고 혼자 집에 있다고 그 애완 동물을 한 마리씩 다 키워야 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외롭지 않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를 위해 열심히 정성을 쏟을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신학을 더 깊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목을 다치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께서 13년간이나 그 목사님을, 식물인간 된 그 목사님을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이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음식을 넣어주면 겨우 먹습니다. 그러니 한 끼 식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친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사모님께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해서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한 번 더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가셨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살아있을 때는 이놈이 언제 죽나? 왜 살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죽고 나니 얼마나 보고 싶고 제가 이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두고두고 기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 그 사랑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소망이 없는 인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망 없이 인내를 한다. 그건 지옥이죠. 소망은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소망, 이것은 거품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소망이 흐려지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또 잃으면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인격이고 감사는 성품이고 또 감사는 체질이고 감사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려면 반대로 예를 들면 뭐냐면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도 늘 불만합니다. 직장 가도 불만, 주면 준다고 불만, 또 받으면 받는 대로 왜 이렇게 적냐고? 왜 이렇게 작냐고? 왜 이런 걸 주냐고? 불만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원망이요. 받으면 받는 대로 원망이고 그 원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질입니다. 체질.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홍해를 건너며 영광되게 출애굽을 했지만 조그마한 일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다 체험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주었지요. 물이 쓰다고 해서 단물을 주었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주었죠. 이 원망하는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로도 달래지 못합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더 원망하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뭡니까? 감사 체질 아니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원망 체질이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는 없네요. 아이고, 안 되겠습니까? 나는 감사 체질이다. 모두가 감사 체질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환경도 상관없고, 예, 체질인 거야, 체질.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 체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조건 문제도 아니고 존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중생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의 대표 누구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마디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 기쁨은 항상 기쁨, 기도는 쉬지 말고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태어난 것부터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부터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아버지한테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왜 이 어머니한테 내가 태어났나? 이렇게 원망하면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죠. 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현재의 일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현재의 일에 감사합시다. 현재의 일에 감사하고 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빌립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어둡고 춥고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될 텐데 위로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투옥된 이것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쳤습니다. 도리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평강이 넘치니까 보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니까 위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큰 매를 맞고 지금 엉덩이가 지금 터져갖고 피가 철철 나오는 가운데도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 체질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체질이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습니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음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이상한 소리를 듣거든
무시를 당하거든, 전도지를 받자마자 땅에 던지거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나의 하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약속은 다릅니다. 소망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을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평안함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참 위로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을 항상 간구한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 고생을 하면서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원망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눈물바다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체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성 자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체질을 넘어서 이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이쪽으로 생각해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생각해보아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체질을 넘어서 이성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망, 불평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 체질인 이 바울은 생각 그리고 감성, 경건이 다 구원을 받아서 말하는 것마다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는 거죠. 입에서 불평이 딱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로 전환. 내 마음에 불평이 딱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왜 내 마음에 이런 게 들어오지? 끄집어내야죠. 내가 더러워지는데, 내가 마음이 어수선해지는데,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집안 청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찌꺼기가 들어올 때, 불평의 찌꺼기가 들어오고 원망의 찌꺼기가 들어올 때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되죠.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게임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죠. 질투와 절망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보너스를 받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해한 적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과 욕심과 명예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해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근심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예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자께서는 지금 15년 동안이나 예언을 하셨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예언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러자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목적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네.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원망에게 빼앗겨버리고 불평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중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격려와 또 인정,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포로로 잡혀와서 그는 늘 예루살렘의 향해 성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아주 미워했죠. 그래서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는 이제 잡혀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목격당하고 잡혔지요.
굴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눈앞에 죽음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왜요? 늘 하던 거니까. 감사의 체질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를 많이 했는가? 아니면 원망을 많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을 많이 했을 때 혹시 도움이 되던가요?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히 말씀을 담아내고 또 이성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사의 체질이 되어져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